제가 봉독한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지금 우리가 평안, 평강, 화평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올 한 해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표와 같이 환난 중에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는 사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은 곧 사실 평안과 화평, 화목을 누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세상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힘써서 생활하셨을 건데요. 그 생활 속에 계속해서 평안하고 화평, 화목한 일들이 계속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환난 속에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평온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덧입는다면 그 상황과는 관계없는 그런 진짜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화평과 화목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고, 그러한 화평한 자가요, 다른 이들의 깨진 화평과 화목을 다시 세워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도 화평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와 화평,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누리는 자나 다르지 않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죠.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화평, 화목, 평강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화평, 우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상황과는 관계없는 그 화평,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3월 마지막 주 31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건데요.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그 부활을 맞기 전에 지나가야 할 그 과정,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 순환과 죽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 가운데 핵심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2장 그 말씀과 더불어서요. 골로새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화평이 도대체 찾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니까요. 뭐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또 그 흘리신 피를 또 찢기신 살을 이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이 화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는 그 위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바로 그 아버지께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케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제 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셔가지고 만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여기서의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사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우주 만물, 사실은 그 만드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창조자가 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창조주, 창조자가 되셔가지고 만드신 모든 만물이 사실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었거든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요. 근데 그 원수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불목됐던 그 관계를요,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화목하게 되는 일이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 관계에 즉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죄악의 담을 허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만물 사이에 있는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인 죽음, 사망을 맛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사망에 이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사망을 넉넉히 지배할 수 있는 생명, 영원한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이 죽음의 죄악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으신 거예요.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는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온 믿는 택함 받은 인류의 죄를 다 그렇게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분은 오직 창조자 되시는 그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써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과 온 우주 만물들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 기쁨의 일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으니 아직도 하나님의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가지고요, 사람 사이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요, 아직도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니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되도록 하는 일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면서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이 사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화평, 화목을 뺏기지 않고 어디서든지 누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잡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위대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든든히 적용될지에 대한 것까지 5번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13절 14절인데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속자,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요거 그 주보에 기록한 그 빨간색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속량, 이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14절에 말씀하죠. 죄사함, 속량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늘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꾸며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랑은 무엇과도 동시에 꾸며주냐 하면 뒤에 있는 나라를 꾸며줍니다.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 볼 것 없이 무슨 나라일까요?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랑의 나라. 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시는
진리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다라고 해도 돼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무엇이니까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두 번이나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될까요? 그건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인데요. 믿음도 사랑과 같은 거고요. 소망도 사랑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 또 소망의 나라라고 일컬어도 괜찮아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의 나라이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무슨 나라다? 사랑의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또 이 세상의 저주와 형벌을 가운데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다고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걸 누리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무엇인가를 대가 지불해서 자유를 허락함이란 뜻이에요. 속량이 그런 뜻이에요. 구속, 속량 같은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를 줌.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 마귀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유혹과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종.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청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한마디로 종이란 뜻이에요. 종. 일꾼, 신하 다 같은 뜻이거든요. 우리를 종 삼아 주셨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종은 괜찮아요. 예.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종은 사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 주인과 같은 권세를 가져요. 특별히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는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사실은 그 주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주인이 좀 형편없고 부족하면 그런 대우를 받게 되긴 하지만요. 우리의 주인은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종인 우리까지도 덩달아 비슷한 대우를 받는 종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면서요. 그러면서 무엇을 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했어요. 그것을 빌립보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그렇게요.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막 마음대로 흔히 노예 부리듯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 저 좀 잡아서 마음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잡히려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 마귀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 삼긴 하셨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사실 자녀와 같은 종, 네, 사실 그분과 같이 될 사실 그런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걸 얼마나 감사하고, 요 은혜 하나만으로 나를 주님 종 삼아주신 것, 속량해 주신 것,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일평생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기도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주실 수 있고, 진짜 살아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저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는 건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복된 위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분을 죽였다. 네,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 고린도 하면서 좀 깊이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짊어지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었죠? 개역성경에는요, 여기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예수 죽인 것, 예수를 죽인 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진리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짊어지다라는 거, 이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하면서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지지난해 표어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 네, 스티그마. 이 짊어지다도 그런 짐지다, 짊어지다 다 같은 스티그마예요. 그게 서로의 짐을 질 때도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위해서는 이 짐지는 일,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의 죽음, 그것을 우리 몸에 계속해서 짊어지는, 새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사실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주님이 죽어주시는 피로 말미암는 이루신 그 화평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화평,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화목과 평강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해요. 평안과 평강과 화목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살아가셔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신 이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화평,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시면서,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 로마서 5장에 지난 시간 했잖아요.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 그 화평을 누리면서 화목으로 인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주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5, 16,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던,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마치 피조물이다. 네.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들인데요.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하셨고,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니시고 피조물과 사실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창조주 되신 그 주님 안에서만이 17절에 보니까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이 섰다라는 것은 만물이 잘 연합되고 하나 된다.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만물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는 우리들이 만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좀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맨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어져서 그 전에 지어졌던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요? 마치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요, 오늘 골로새 2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물은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거 읽어봐 주세요. 16절.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가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창조하신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말씀이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실제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창조자로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나왔어요. 그가 다 창조했습니다. 여기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천사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천사들을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그거 다 창조된 거다. 예수님을 섬겨야지 천사들, 우상들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7절에는 그 안에서 함께 의미를 갖는다, 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이 말씀에 여러분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온 우주 만물은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창조의 원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써도 되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건 맞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에게 이용되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그치는 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하겠고, 그것이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그 때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은 창조되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네, 그 창조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 화목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과 평강, 화평은, 이 화목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장충체육관 넘어가는 그 언덕에 자유연합협회인가 있어요. 거기에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크게 적혀져 있어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영적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주 대신, 창조주 대신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늘 짊어져야 돼요. 예수 죽음, 예수를 죽인 그 죽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신비에 새기셔야 해요. 거기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새기다라는 뜻인데, 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죽인 사람이네. 주홍 글씨처럼요. 팻말을 쓰라는 거예요. 팻말을. 그게 짊어지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 죽였다는데, 예수 죽인 자라는데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나는 예수 죽인 자. 이 써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께서 죽어주셨던 이 일을 그냥 말하고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보이는 산정교회 건물이 진짜 교회가 아니고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러니 내 몸을 내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재물을 쓰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인생을 계획하는 거, 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해야 해요. 가끔씩 그런 이들이 있어요. 호기로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요즘에 여성들이 태반, 내 태반이니까 내 태반에 아기가 생겼더라도 내가 지우고 내가 낙태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내 태반을 왜 법으로 좌우하느냐. 낙태 반대론자들이 하는 말이 여인들이 지금. 내 태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내 태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죠. 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실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자기 자유에 그게 생명이 들어있는 태반인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이 진짜 우리라면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심장 뛰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요. 심장 좀 뛰지 마. 명령하면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면 들어야죠. 그거 안 들어요. 우리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정도는 좀 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 정도는 좀 정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인생의 주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그 인생을 만드신 창조자 그분 거예요. 그분 거. 여러분, 교회도 그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바로 우리 몸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남은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같이 위대한 분이, 진짜 주인이, 진짜 왕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니 평화고 화평이니 이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결국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십자가로 승리, 개역성경에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이것이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피 흘림의 승리예요. 물론 부활이 이루어진 승리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면서 그 승리로 얻어진 화목, 화평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보에 썼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여러분 그냥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의 피로 이루신 화평인데요, 그냥 그 화평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은 그냥 화평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마찬가지 개념적 원리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다? 화평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화평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복음의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든든히 서 있을 때 이런 화평을 누리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루신 화평, 이 화평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화평은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물, 십자가 피 흘리심의 부활의 진리의 결과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 때문에 이 위대하신 구속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절대주권 섭리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네, 이런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 내가 죽였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시면서 사순절을 승리하시면서 지내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사오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